수미산이라는 화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본다든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냥 있다가 또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잡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수미산이라는 것을 대면 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허물이 많다는 뜻에서 수미산이 있기 때문에 수미산의 응구는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걸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걸 부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수미산하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명의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된 당신에게 경배하리라. 10페이지. 화두를 참 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어떤 걸 넘어야 되느냐. 말과 생각을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물을 인식하는 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나누고 구별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 매 순간 변하는 거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언어를 극복으로 진실을 알려주면은, 그러면 내적 언어는 생각인데 역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조금이라도 마음의 흔적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왜곡되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미산이라는 이 언구를 통해 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수미산에서 허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결국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의 언구는 언어라든 생각을 부정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하는 얘기 그거예요. 예. 명칭을 붙여줘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또 흔적이 남아있다 싶으면 또 수미산의 명칭을 또 붙여주면 돼요. 마치 어느 스님이 물었을 때 마치 대답해 주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쉽기 때문에 그 언구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렵지만은 망상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명칭을 붙여주면은 쉽습니다. 마치 그 연기적각하듯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 흔적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 똑같은 방법이죠.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만 진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언어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끊임없이 조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왜곡과 착각의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실이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라 하는 조사의 언구를 들어서 화두를 참고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정실랑 천육에 보는 편지 6번 자는데 이 내용은 반야가 등장합니다. 반야가 등장하는데 반야는 지혜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각중에 앞에는 화두를 얘기하다가 여기는 반야를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또 화두를 참고하고 하는 거하고 반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보낸 편지를 자세하게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철석 같은 마음으로 결정적인 뜻을 세운 줄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 결정적인 뜻을 세웠다 하는 것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이런 그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납을 30일 죽는 순간까지 밀고 나간다면 또한 능히 영가는 염라대왕 가스로 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는 정문의 눈을 활짝 열고, 정문의 눈을 활짝 연다고 하는 지혜의 눈을 연다는 거죠. 금강왕 보검을 손에 잡고,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는 반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반야 지혜를 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칼을 손에 잡고 비로자나 불의 머리 위에 앉는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비로자나 부처는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의 이 머리 위에 앉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여기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당신 철석같이 마음을 굳게 결정을 들어세우고 계속 수행해 나가면 된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라.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 눈을 여니 지혜의 칼을 잡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정수에 앉는다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한 길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대선사는 정실하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깨달음에 대한 철석 같은 마음이 있고 결정적인 뜻을 세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세운 한 가지 일이라도 성공하려면 철석 같은 요지부동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서다. 하물며 도를 깨닫겠다는 꿈과 소원을 가졌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입지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충분하다. 참선 납자는 오로지 깨달음에 대한 철석 같은 마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문제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은 훌륭한 삶이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죽음이 닥친다는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염라대왕인들 무엇이 겁이 나겠는가. 근데 이게 이제 무비스님의 해석인데 그냥 한 길만 간다는 거죠. 정문의 눈을 활짝 열고 건강한 보검을 손에 잡고 비로자나 불의 머리에 앉는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의 눈이 생기는 것을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을 한다. 건강한 보검 역시 깨달음에 의한 지혜의 칼을 뜻한다. 비로자나 불의 머리는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의 부처 중에 근본 부처인 법신불을 능가하는 경지를 이런 말이다. 한마디 딱 하자면은, 그래, 끝까지 너가 밀고 나가서 수행해가면 넌 다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미리 이 눈을 얻어서 이 지혜의 눈을 얻고 지혜의 칼을 잡고 법신불 위에 앉는다고 최고의 경지를 꿈꾼다면 그는 네 김치 국물 마시고 똑같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이루지도 않는데, 그죠?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한 뜻을 갖고 있으면 그든 밀고 나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이제 대선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찍이 선불교 안에서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말하였다.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다만 빠른 효과만을 구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더니 그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일을 없애고 있냐 조용히 앉아 참고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고 부처님 앞에 예배 올리면서 평생이 진 지역을 참여하며 염라대왕 개철방방이를 만든 것을 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게 이제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사가 말은 아니 도 배우는 선비들이 요즘 빠른 효과만을 구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걸 알지 못한다 하고 비판을 하니까 비판받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막 인연을 다 싣고 화두를 참고하는 거는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별로 성취도 없지 않느냐. 이건 어렵다는 얘기야.
하도 공부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차선책으로 경전 읽고 연분을 하고 예배 올리고 지은 제업을 참여하는 것이 염라대왕이 누굽니까?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 죽음의 신에게 철방을 맞는 것을 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러니까 대승사 그 어리석은 짓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보죠. 경전에서 추구하는 궁극은 뭘까? 경전에서 추구하는 궁극은 결국 삶과 죽음에 벗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게끔만 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남들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연불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연불도 극락세계 왕생한다 하는 건 죽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 태어나면 오로지 부처가 되는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의 가르침이나 연불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생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나느냐,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디서 그런 일어나느냐 얘기죠. 결국 근본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미혹하면은 모든 게 삶과 죽음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잘 깨뜨려 보면은 그 안에는 생사가 생로병사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두를 참한다는 말은 결국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게요. 그래서 뭐 때문에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고 그렇게 자기 제업을 그렇게 참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참선만 해라. 그런 근본이다. 이걸 대선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대선사의 입장에서는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역계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너 하던 일을 계속 조직감 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참선 공부가 마음이 맞지 않는 아무래도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본을 알지 못하구나 이런 소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만 들면은 참선 공부가 최고다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 참선 공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물건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허송시험을 보니까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 자기 근기가 안 되면은 정말 연구를 하거든 경전을 읽든 외부를 올리고 제업을 참여하는 이것이 훨씬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강설 부분 보죠. 선불교는 일반 불교와 다르다. 일반 불교는 경전도 외우고 연불도 하면서 부처님 앞에 예배와 참여도 하고 사성제 8정도 12인연도 닦고 육바람일 같은 여러가지 덕목을 걸고 수행한다. 그러나 선불교는 그 모든 수행법을 자선이란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대신한다. 자선이란 한 가지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화두를 참하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대신한다. 미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관심 일법 재행 총섭이라고 하여 마음을 닦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하는 딱 맞죠? 딱 마음 딱 한 가지.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 다 비롯됐기 때문에 마음에서 경전이 나오고 마음에서 연불이 나오고 그랬다 이거죠. 참회도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제업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간심일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 이 법이 청섭재행이라 모든 행을 다 거두들인다.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달마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선공부 근본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닦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일반 불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근데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알면은 이제 일을 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은 설사 이 마음 닦는 이 한 가지 길을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건 알고 보면 육바람밀도 마음 한 가지 본성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육바람밀도 알고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얘기는 팔정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 하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성지도 마찬가지고. 좀 미안한 일이지만 체계직이죠.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참선 공부 하나만 매달렸는데 불구하고 세월로 보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참선 공부도 체계화 시켜야 돼요. 부처님 가르치는데 사성제, 팔정도, 12년 이렇게 하듯이 체계를 딱 세워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현실에 지금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들 10년, 20년 내도 마음의 문이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판을 하자면은 그래 10년을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하고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밀 수행에서 10년 만에 깨달음을 얻은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간 똑같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경전에서 이야기한 수행법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근거에는 중생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도 참고법도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 수행법. 수행법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올바르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만 올인을 한다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근기에 맞는 사람은 다행스럽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붙들고 있으면 고성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을 찾는 게 더 올바르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청명하고 둔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 법 자체는 빠르고 느림이 없어요. 그걸 접하는 사람이 빠르고 느림이 있는 거예요. 근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저수나 마맹보살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짧은 문장이 심한 뜻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연장하느냐 동의를 구하는 은행 멘트였어요. 죄송해요. 뭘 얘기하다 말았지? 참고로 이제 얘기하면 근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근기가 수승해지면은 바로 갈아타도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가장 빠른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서
수행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근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근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는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제 물러서는 마음을 내죠. 근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그냥 자신의 머리에 실력이 확 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기가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법문을 들어도 다 알게 되고 또 수행을 하게 되면 아주 진전이 빠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 하도참고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근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수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밀교 수행이에요. 밀교 수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생의 부처를 이룬다. 그러나 부처를 이루려면 상아성지경 진화의 부처를 이루는데 한 생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밀교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밀교 수행은 기존 수행과 달라가지고 비밀 불교예요. 근데 스승과 제자가 서로가 무릎을 맞대고 전수하는 수행이에요. 보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누가 밀교 수행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밀교 수행한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밀교 수행한다, 내가 뭐 인정을 받았다, 어쩐다 얘기하면 가짜라고 보면 거의 100%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 비밀 불교라 하는 거는 누가 그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혹독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상천외하게도 탐진치를 버려야 되는데 탐진치의 힘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비밀 불교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도참고법이에요. 하도참고법은 1초직임 열애절이 한 번에 부처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의 부처를 이루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초직임도 상당히 어렵지만 3아성직업을 진화의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실제 더 참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수행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계속 수행 방법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밀교 수행이라든지 하도참고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진짜 근기가 수승하지 않는 사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한생에 부처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초직이 열애지는 더 어려운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질급하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된다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정신랑이 얘기했듯이 굳은 마음을 내가 결정적인 마음을 딱 갖고 어쨌든 밀붙여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예.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출가자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수행을 하면 내가 진짜 뭐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걸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수행하면 수행한 만큼은 정신적 성숙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이제 이 엉뚱한 수행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요즘 도가의 사람들은 온전히 망상심으로 해의 전기와 달의 전기를 염상하며 안개를 마시고 맑은 기운을 삼켜서 이 몸을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기도 하며
춥고 더움의 핍박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도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해의 전기를 마시고 달의 전기를 마십니다. 염상한다는 상상하는 거죠. 해의 전기를 생각해 있지 않고 달의 전기를 생각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 새벽 공기에 그 안개를 맑은 기운을 마시는 거. 삼켜가지고 잠수를 한다. 이런 거 지금도 해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막 죽자 싸움 막 계속 그걸 살과의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하물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느냐? 살 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선 수행도 그렇게 하면은 누가 도를 이루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선사에 요즘 말 하면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봐라 도가의 사람도 막 해의 전기와 달의 전기를 생각하고 안개를 마시고 막 이렇게 좀 장수를 꿈꾸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가 그렇게 게을러도 되겠느냐 이죠. 결정식 마음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여야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은 뭐 살과의 전쟁을 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도 조금 뚱뚱한 사람들이 오래 산답니다. 얘기하자면 병이 덜 걸리고. 그래서 조금 뚱뚱해지는 거 겁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동양인의 일제히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있었다. 유교는 유교대로, 도교는 도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각각의 수행법이 있는데 도교에서는 신선도로 하여 이 육신을 잘 다스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의 전기를 호흡하고 저녁에 달이 뜨면 달빛을 흡수하며 제대로 나오네요. 봄에는 아침 안개를 마시고 여름에는 물에서 피어오르는 이슬 기운을 마시는 것이다. 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랫동안 하면 신선에 되어 춥고 더운 것을 느끼지 아니하며 수백 년을 산다고 하였다. 불교는 오로지 깨달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선정을 일가는다. 신선도 되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는가.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걸 못하느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신선도를 위해서 수백 년, 천년, 2만 년 뭐 이렇게 서서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되죠. 근데 마음의 본성이 본래 죽지 않는 줄 알면 어때요? 마음의 본성이 죽음이 없는 줄 알면은 새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도 그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게 좋죠. 이게 이제 보살도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래가 육체를 오래 갖고는 노력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포기해야 됩니다. 도가 이 방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금욕해야 돼요. 진솔도를 닦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욕해야 됩니다. 그런 세속의 즐거움 이상 접어야 되겠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데 결국 사람은 죽게 되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본성이 본래 죽지 않는 줄 알고 이 세계 자체가 원래 생사가 없는 생밀이 없는 도리를 깨우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금욕생활 안 해도 돼요. 금욕생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얘기하잖아. 그는 세속 사람들에게 딱 맞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신선도를 공부하기도 산에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정신정속은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어.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선도 이야기에는, 유명한 이야기에는 달마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달마 스님 얼굴이 험상궂은 이유. 그죠? 그런 건 이제, 달마 스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너무 막 코에 찌르는, 그 냄새. 참지 못해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넝구렁이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냄새 하도 지독하니까. 그래서 달마 스님이 자기 육신을 내려놓고 그 구렁이를 운전해가 바닷가에 탁 빠뜨리고 오니까 어느 놈이 그 저게 향기국 왕자의 몸을 어느 놈이 탁 쳐갖고 없어. 보니까 험상궂은 얼굴에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육신 속에 들어가서 어느 놈이 내 말이 잘생긴 얼굴을 가져갔는가 찾아보니까 그 산에 사는 신선이야. 그래 붙들어서 육지를 돌려 닿으려고 하니까 사정사정하는 거지. 자기 1500년 동안 살면서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콤플렉스에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내는 마을 사람 다 회피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육신을 자기 취하게 됐는데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자비심에서 그래 내버려 뒀대. 그래 달마스 얼굴이 좀 험상궂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거기도 신선도가 등장하죠. 그만큼 중국에는 이 도교의 신선도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절을 봅시다. 과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파리가 곳곳이 붙을 수 있지만 지금 용이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불꽃 위에는 붙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중생들 또한 그와 같아서 곳곳에 능히 반연하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반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생각마다 초심에서 물러서지 말고 자신의 심의식이 세간의 번뇌에 반연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반야 위에다가 돌려두면 비록 금생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목숨이 마칠 때는 결첩고 악에 끌려가거나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반야라는 말을 썼어요. 자, 반야 위에 이제 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반야는 빤야 이런 말인데, 반야는 이게 번역하면은 지혜라고 번역을.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반야 위에 두라이죠. 여기 이제, 심의식이 마음이 내내 대상이 바깥 대상이 반연해가지고 사람들은 그의 반응함에 살아가요. 대상이 반연함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면 살아가는데 이 심의식이 대상이 반연하는 이 심의식, 이 마음을 반야 위에 여기 딱 두려요. 이 심의식이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마음을 반야 위에 두라야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야 위에 딱 두면은 반연할 수가 없다. 대상이 누가 뭐 막 비난하고 막 이래 하더라도 비난하면 마음에 반응을 하죠. 저놈이 날 비난해, 나 기분 나빠,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놈 마음을 반야 위에 올려놓으면 상대가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아무지도 않다 이게야. 파리가 곳곳이 앉아 있더라도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비유하고. 그럼 반야는 뭘 얘기합니까? 이 반야는 뭐를 얘기하죠? 가르치는. 이거는 화두를 얘기합니다. 화두의 다른 이름이 반야였어요. 반야는 칼에 비유하죠. 칼. 자, 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반야의 특징은 뭐냐? 그렇죠? 잘라내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스승과 제자가 산속에 이제 집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막 풀이 되게 자란 거야. 풀이 자라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가 칼을 들고 풀을 베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풀을 막 베다가 제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사의 적적한 뜻이 뭡니까? 나름 진리라 하는 게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러니까 시퍼리 날이 선 칼날을 탁 세우더니만 너 여기에 손을 댈 수 있나? 네. 손을 대면 손이 대 나가잖아요. 그거 같다. 여기.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반야를 얘기하는 거죠. 반야가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지혜는 요 반야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요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좋죠. 반야의 내용이 뭐냐?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스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야의 내용이 뭐냐? 신무방소입니다. 마음에는 방향과 초수고 이 반야의 내용이에요. 금강산매경에서 말하자면 공적한 거예요. 공적. 마음이 텅 비. 예. 그것이 반야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놈은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이놈이 반야가 되는 거예요. 반야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공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럼 요 위에 올려놔라. 네? 신비식을 요 반야 위에 올려놓으면은 반야 하나 마음이 다 없어진다. 자, 이런 방법은 진짜 기발한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에. 굉장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가? 수미산하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주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만상이라든지, 뭐, 자기 견해라든지, 뭐가 일어나면 텅 비 있는 고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있으면은, 수미산. 그 말, 요즘 말하면, 허물이 많아! 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을 하게 되면 어디 되겠죠? 왜 부정을 할까?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 감정의 생각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걷어내는 방법. 그래서 뭐 수미산이나 또는 방아착이나 조주무자는 뭘 얘기합니까? 그것도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는 게 뭘까요? 칼이잖아요. 칼.
그러니까 화두를 참하는 것, 화두를 여기서 이제 참하는 것도, 네, 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화두를 참. 칼이 돼가지고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딱 제시를 했어요. 화두 위에 올려놔라, 반야 위에 올려놔라,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계가 달라진 거죠. 왜 경계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정시랑을 벌써 이제 인정해 줬어요. 앞에 정시랑은 계속 수미산을 붙들고 방아차를 붙들고 하면서 자기 번뇌를 계속 없애가는 입장인데, 여기 와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말과 생각을 떠난 화두의 자리에 벌써 와 있다. 와 있으니까 이제는 반응하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화두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늘 마음의 이 공적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도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또 수행이 또 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또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초심에서 물러나지 말고 자신의 심의식에 초심에 물러나지 말고 당시 끝까지 내가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물러서지 말아요. 심의식의 세간의 번뇌에 반응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반야 위에 돌려두면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목숨이 마칠 때까지 결정코 악업에 끌려가거나 악도에 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자신의 금생의 원력을 따라서 틀림없이 반야 가운데서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정실하게 얘기해주는 수미산의 방아착을 해서 계속 이 번뇌를 없애가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가는 이 수행을 하나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반야 위에 올려놓으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하는 것은 정실왕이 그만큼 수행이 전진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시했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러니까 수행 경계가 좋아졌으니까 당신이 이 방법이 맞아 하고 코칭해주는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다. 반야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은 번뇌 망사의 모든 게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런 방법 누가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성을 알고 있는 반야 위에다가 마음을 투락하는 거는 공성을 알고 있는 반야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만히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온갖 반연하는 마음이 반야의 힘 때문에 그런 뜻 얘기하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이런 말도 돼요. 자,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가 딱 마음을 머물러 있으면 어디 될까?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상대가 막 비난을 하게 되면은 막 화나게 하면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 그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딱 머물러 있으면 어디 될까? 아무 자기가 뭐를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 왜?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야는 지혜잖아요. 그럼 좀 더 진전해가지고 상대가 막 비난을 하고 이러면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마음을 머물러둬. 그러면 감정이 싹 내려가 버리고 상대가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뭔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느낌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그 자리에서는 다 없어지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 바로 반야예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 방법이 아주 재밌는 방법이에요. 제가 쓰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대선사의 이 방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강서를 봅시다. 선불계에서 화두 하나의 목숨을 걸고 일로 매진하는 삶은 한 생이 문제만 아니라 영원한 생을 모두 바치는 일이다. 자기 생을 다 바치라 되겠어. 참으로 철석 같은 요지 부동의 심심이 있어야 한다. 화두를 타파하려는 일 위에는 다른 인생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다. 백천간도에 홀로 서는 삶이다. 화두를 타파하든 타파하지 않도 오로지 이와 같은 삶만 영원히 지속할 뿐이다. 참선 납자에게는 이제 다른 인생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설사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를 위해 전생을 인생을 바친 것이 그것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세라면 내 생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공부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역시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 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한번 청산에 들어간 뒤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반야위에 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네요. 그죠? 근데 반야위에 두라고 하는 반야는 바로 화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화두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반야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반야가 갖고 있는 성질은 칼에 비유하듯 번뇌 망상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반야다. 이 반야 내용이 뭐냐 하니까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대성에서는 공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아, 이거 안 지어지.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고지멸도 사성제.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요 도가 뭐냐면 수단이거든요. 수행 수단. 수행 수단 중에서 정념이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락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와 상대되는 게 이제 몸입니다. 그 이제 몸이 이제 몸인데 몸이 이제 사라져 버리면 이제 고통의 원인이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집이라 하는 거 알죠? 고통의 원인이 집은 뭔가 하면 감각이에요. 감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감각 관찰하면 망상이라든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럼 어떤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반이 들어가는 열반의 바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이 역시 똑같이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을 관찰하고 감각 관찰해서 마음에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초기경전에서부터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잘 알다시피 사성제잖아요. 사제. 요거는 이제 사념청 요래 돼 있죠. 그럼 대성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성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멸하는 부분, 요걸 두고 파는 거죠. 요 두고 파니까
고지 도에 둘 파는 게 아니고 요걸 둘 파니까 나오는 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600부 반야경이 등장합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 열반이라 하는 것이 공성이더라. 여기서 이제 보리심이 생기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성가로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가에서는 이제 이 공성을 아는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반야거든요. 공성의 내용이 바로 공성의 반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반야경의 얘기를 하는데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그러면은 공이 바로 반야고 반야가 공이에요. 그렇죠?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성가에서는 바로 이 반야가 요즘 말하면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두하고 공은 같습니다. 공성이 다른 이름은 또 불성이라고 그러죠. 요 잘 보면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의 본성. 그러면은 이 화두가 불성이고 공성이고 여기서는 바로 반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공성을 아는 게 반야다 이랬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 화두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불성이 된다면은 반야에 의해서 공성이 드러나고 반야에서 화두랑 불성이 다 드러났다면은 반야의 내용이 화두고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고 반야의 내용이 불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반야도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기에 딱 머물러라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갔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중생세계 일이란 구태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끊없는 애정부터 습득에 익숙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익숙하여 무엇이든 힘들지 않고 자연스레 취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은 뭔가 하면 중생계 일이라 하는 건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살아간다. 그들은 그 근원을 만나게 되리니 모름지기 밀쳐두도록 하십시오. 자, 근원을 만나게 될 때는 뭘 밀쳐두라 하는 거예요? 제 소개를 밀쳐두라. 그러나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끝없는 애적부터 등지고 살았으므로 잠깐 선지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자연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대선사가 딱 반전이에요. 그래, 이거는 참 출세간 일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걸 배우는 거는 참 세속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출세간. 그래서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끝없는 애적부터 등지고 살았으므로 잠깐 선지식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자연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반야로서 주제를 채워서 결코 세간의 일과 양립하지 마십시오. 세간의 일하고 양립하지 말고 다 결정의 뜻을 가지고 반야를 주제를 지어가지고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강설 부분. 세상사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구토에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세간의 참선 공부는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다. 억지로 익혀가고 훈수하여야 한다. 훌륭한 법문을 듣고 열심히 경쟁의 어록을 읽고 또 하도를 꾸준히 들다가도 잠깐만 중단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왜? 쇠속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뜻을 세워서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러므로 참선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세상사에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이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 만약 방성시간에 잡된 생각이나 하고 또 해제 중에 여행이나 하며 세상사에 노력한다면 결제 중에 조금 공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헛되고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이 공부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이 지금 무비 스님 지금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선방수자들이 이 방선 시간을 잡된 생각이나 하고 해제하면 여행에 돌아다니고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기지. 대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조금만 한눈 팔면은 안 된다. 왜? 출세간 일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망상이나 들고 잠이나 오고 이러는 거는 출세간 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 이곳에서 만약 반야에 깊이 들어가면 저곳의 일은 굳이 배척하지 않아도 모두 마구니와 외도들을 자연히 항복할 것이며 생소한 반야를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일상 속에서 공부한 일에 패변, 그래 칼자루를 잡으면 점점 힘이 덜 들게 되는 문득 이것이 힘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하게 한 것은 생소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좀 결정적인 뜻을 갖고 수행을 한다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뜻을 끊지 말아라. 한눈 팔면은 또 퇴보하게 되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라 하면서 코칭을 해주면서 이게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하게 된 것은 생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 듣고 이해가 됐다 해가지고 공부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 대선사의 코칭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 강석은 정신알게 보낸 여러 차례 글진 가르치는 편지 여기까지다. 끝으로 반야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사를 배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장의 명언이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또 마지막으로 공부에 힘이 덜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면 그것이 큰 공부에 힘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정신학이 해주는 가르침은 마쳤다. 이제 정신학의 가르침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이참정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8정도는 해석이니까 출세간인가요? 해간이에요? 출세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단이잖아요. 8정도, 육바람밀 수단이죠. 그건 개정 사막인데 세간이나 출세간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개정에는 수지의 달처럼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에는 단계입니다. 계략하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 수행을 하면은 감각기관 단속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갖춰져요. 그걸 이제 바탕이 돼서 선정이 일어나요. 선정에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돼요. 그래서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의존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개정의 사막은. 8정도는 보면은 정정, 정사는 지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정업은 바로 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정정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정에 속하고 정지는 개정 사막이 다 들어가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하고 인육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끝에 있는 정을 위해서 가꿔져야 되는 것들인가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매 들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우리 이렇게 도시하고 인육하고 단속 이게 몸이나 생각이나 말들을 단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 마지막 끝에 그 수행하면서 잡념 일어나지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인가요, 다? 그렇죠. 보시, 지계, 인욕은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은 정에 속하고 해는 해에 속하는데 정지는 똑같이 계정의 사막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정지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또 계정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면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탐욕을 없앰으로 해서 탐욕을 가게 되는 번뇌를 줄게 되죠. 내가 또 지게 바라밀, 이게 지게 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역시 뭔가 하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줄이게 되죠. 인욕 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자아락하는 관념을 억누르게 되고 그걸 없애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이 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계속 정진해 가면은 그 다음에 선정이 오고 선정을 어제 지혜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를 받고 이래 하는 것은 도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고, 그건 계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수행을 통해서 도덕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 함께하는 계라는 거죠. 도공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정의 사막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대스님도 요 얘기를 능경에서 나오는 걸 인용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참정부터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요, 저기 화두 참.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참고를 할 때 굉장히 매진을 해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화두가 막 들려는 걸 하라고 했는데, 아까 스님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제 화두가 됐든 이제 연기직각처럼 이렇게 번뇌망상이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그거를 들어서 네. 놓으면 이제 훨씬 쉽죠. 쉽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그 화두를 붙드는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그 붙도록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딱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고 앉아서 망상이 일어나고 감정이 날 때마다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가 없이 수미산 내용 자체가 부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항상 고요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화두를 붙든다고 하는 데는 그 고요함을 붙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성을 공성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건 똑같은 방법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고유한 신구의 삼업이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 멈추게 하는 게 이제 화두를 이제 이 명칭을 붙여, 수미산을 명칭을 붙여 이게 신구의 삼업이 고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두 삼매가 오고 공지 명지가 오고 그러는 거. 처음부터 못 붙들어요. 안 돼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반문문자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과 사 사이에 그 빈자리가 드러나면요,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강을 일어나는 거 사하고는 사라지는 건데, 네. 생사의 그 중간이 바로 화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빈자리를 또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켜보는 마음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네, 그것까지 네. 이해 갔고요. 이제 그 상태로 이어져서 이어가는 게 사마타인 거예요? 그렇지. 머물러서 이게 딱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화두를 화두가 막 붙들고 있는 마음이 이제 포착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딱 머물러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화두의 본성이 마음의 본성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미산 하다 보면은 결국 수미산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이제 본성을 이제 보게 되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되돌이켜서. 똑같이. 네. 비반문 문자성하고 똑같은 거.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죠. 중심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불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회가 인연한 중생이 있느냐
받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